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공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주님의 품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분주했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 동편에 있는 마을로 가자 말씀했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이 배에 큰 광풍이 닥쳤습니다. 이 광풍은 정말 너무 힘들고 무서운 광풍이라 이 제자들의 그 노련한 기술과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투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애씀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를 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배에 이미 물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위태한지라 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고 제자들이 최후의 도움을 요청한 장면을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만난 똑같은 광풍 가운데서 이 제자들과는 달리 조금도 두려움이나 공포의 기색, 또 그 음성에서조차 표정과 음성에서조차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믿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순간도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할 수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분명하죠?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능력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본인 스스로가 창조주였죠?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공이세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 주인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엑스트라,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그것도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공갈을 가르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도록 본래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걸 깨버린 게 뭡니까? 죄예요. 죄는 뭡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그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이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과 걱정, 이 평화가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래서 죄를 처음에 최초 인류 아담이 죄 졌을 때 한 행동이 뭡니까? 죄 졌을 때 한 행동이 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숨으니까 어때요? 더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피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떠나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 없습니까? 내 자신.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지 못해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쉼을 누려야 한다. 자, 무엇으로 쉼을 누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늘 그렇게 하고자 결심합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아 의뢰에 절망해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시대소망에서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아 의뢰의 절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빨리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내 자신 의지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만이 쉼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 오는 거예요?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지나가면 그냥 그걸로 괜찮을 텐데 스트레스가 오고 나면은 이 감정적인 변화가 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겹치고 또 쌓이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공포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되는 거죠. Out of control.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이 생로병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진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그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강압적인 어떤 명령으로만 들립니까?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된 명령입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맨 이 마지막 부분에 너는 기억하라. 안식을 잘 지켜라. 제7일 토요일날 세상 없어도 너희 모든 가족들이 내 종들까지도 기억해서 너같이 안식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더 첨언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내 강한 팔과 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 가운데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성공한 것 절대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셨고 또 성공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살면은요, 우리 믿음의 이 삶은 성공한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다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뭐예요? 네,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그러지만 아는 게 병이. 너무 아는 게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좀 초라해 보여도요,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복들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한 이 거룩한 안식일, 제7일 토요일,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게 믿음이고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분들이 전하시는 말씀,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 잘했다. 순종하는 내 어여쁜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오늘도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구나. 그래. 내가 정말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 제7일을 기억하여 또 지켜라. 앞으로도 지켜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앞으로도 내 영광에 참여해라. 그리고 너는 기억해라. 네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네가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종이었다. 이게 뭡니까? 죄악의 종이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불러냈고 자유인으로 삼아줬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이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겪고 이대로 그냥 쭉 가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강한 손과 이 편팔로 너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닮아야 될 품성은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또 함께 따라왔던 다른 배들을 무사히 건너편 호숫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쪽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방황하는
두 광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자마자 즉시 고쳐주셨고, 광인들에게서 빠져나온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도록 해서 이 돼지가 미쳐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이 돼지치기들이 이제 주인들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다 왔습니다. 또 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이 그동안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했던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거기 딱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기적 같은 일도 있고 참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다 그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이 돼지 주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진 다른 재산들도 다 없어질 것 같은 불길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렀습니까? 갔습니까? 사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 즉시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접하면 계시지만 우리가 내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들과 이 두 광인만 남았는데, 이 두 광인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여기 간청을 했습니다. 37절에 38절이죠. 죄송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가서 네가 경험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두 광인들이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랍니까?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다른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왜 보냈을까요? 바로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쫓은 거라사에 있던 돼지떼 주인들을 사랑해서. 왜요? 그들에게는 제자들이나 이 두 광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떠났지만은 최초의 선교사로 이 광인을 보낸 겁니다. 광인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전할 때 큰 축복이 이루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틀려지는 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이 선교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구주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들은 반드시 큰 곤란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순종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의 집안과 이웃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다니며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자유케 하신 사실을 말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해서 누리기 원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믿고 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축복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 전도 이것이 사실 어폐가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는 훈련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요, 은혜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선교하지 못해요. 은혜 받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루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 받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필수예요. 네.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또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저희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정말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 가슴 속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주체할 길이 없어갖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좀 와보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초청하고 또 집에 초청해갖고 또 접대하고 먹이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사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말이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네.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은혜 받은 체험적인 신앙, 이 감격스러운 이 신앙, 이 믿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소망 340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택하신 목적과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시험해봤더니 그게 정말 확실하고 정말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힘있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관하여 아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이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원, 정신과 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울증,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서 입원했을까?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 그것 때문에 얻은 병이에요.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야. 안 될 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걸 찾다가 예?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될 텐데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돌파구를 찾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을 건드리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말없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있죠? 그 음성 부드러워.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제 이런 찬송들을 쭉 부르면 사람들 마음이 쭉 열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10년 가까이 호스피스 환자,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넘기는 그런 상황을 지켜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목구멍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그 몸이 이 호스피스 환자처럼 물 마시고 싶어도 물을 남길 수 없어서 못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안 들어. 여러분들 목으로 음식을 넘길 수 없어가지고 오늘 음식을 못 먹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안 들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심장 기능이 다 멎어가지고 심장 기능이 멎으면 소변을 못 봐요. 소변을 못 보면 이게 몸이 뚱뚱 붓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넣고 그렇게 소변이 쭉쭉 힘차게 나오는 걸 볼 때마다 할렐루야,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깔깔깔 대고 웃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야, 소변을 보고 싶어도 신장이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소변을 마음대로 못 보는 그런 환자도 있는데 나는 화장실을 마음 놓고 갈 수가 있고 소변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해봅시다. 한 가지씩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말해보세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또 내가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야, 오늘 내가 이 병원이지만 내가 그 샌드위치를 다 먹었단 말이야. 그걸 다 소화하고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야, 내가 물을 갈증 나가지고 벌컥 마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울어요. 울면서 내가 정말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miserable.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없어. 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절대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목사님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알려준 주소도 몇 번 돼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고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우울하고 답답하신가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많이 됩니까? 우리 애들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애들 걱정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이 이 삶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내가 지고 가야 한다고 믿는 그 책임자가 나라고 믿는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말씀, 약속 붙들고 산다. 세상 없어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왜요?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왜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7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경배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복 받고 편히 쉬어라.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다함이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